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이라 부르짖으니 여호와께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때 천사가 것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숨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일들을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의 이름은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창세기 19장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복음 속의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그 비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롯이 소알 땅을 택할 때도 그 땅이 보기 좋았거든요. 결국은 이 롯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이 전달돼 있었어요. 근데 롯의 선택은 뭐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자기가 보기 좋은 현장을 택해서 간 거지요. 근데 그 성경 구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하기 이전이래요. 그 땅이 죄가 가득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 땅을 심판할 것을 마음먹고 계신 거지요. 근데 꼭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예수 주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선택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선택을 해서 괜히 거기서 힘들게 어렵게 거기서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19장에 보니까 롯이 은혜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서 빠져나왔네. 굳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고통 안 당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그래. 돌아가지 말고 진짜 복음 붙잡고 오직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았어요. 근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직진하는 길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응답을 향해서 가는 직진하는 길. 13장의 선택 하나가 많은 걸 갈리게 만들었어요. 많은 거예요. 롯은 그 이후에 롯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롯의 얘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욥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시대 인물 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욥은요. 그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래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누구 앞에서요? 사단 앞에서. 야 가봐라. 네가 시험해봐라. 절대 변하지 않을걸? 근데 하나님이 욥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욥도 욥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욥 얘기는 별로.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오지.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저는 19장 읽으면서요, 그렇지, 이 흐름 밖으로 간 사람하고 흐름 안에 온 사람하고는 차이겠구나.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 그 흐름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 똑같이 흐름에 나왔는데, 그렇죠? 롯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똑같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흐름 속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있냐 없냐 이거야 이제. 그치요? 가나안 땅에 와라.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 붙잡고 계속 그 장에 있어서. 그죠?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러면 성경은요, 뭘 놓고 기록했냐면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응답과 흐름 속으로 있는 그걸 기록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어떤 장은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고, 어떤 장은 짧게 얘기하고, 어떤 거는 몇 년을 그냥 하루같이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고, 한 줄로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어떤 장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예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복음과 말씀이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롯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선택한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결과라니까요. 어떤 결과의 결국은요? 그 현장에 아무 영향력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뭐라 그래 천사들이요? 내가 여기 심판할 테니까 사람들을 빨리 네가 아는 사람들 얘기해서 밖으로 나가라 그래라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롯이요?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의 자식들, 딸, 그 다음에 그의 사위들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대요. 그렇죠? 저는 이 말 듣는데요, 제일 그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근데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지금 누가 전달한 거예요? 롯이 세상 현장에 전달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짧게 그 사위와 그 사람들만 얘기했겠지만 롯이 자기 아는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을까요? 얘기했을 거예요, 다니면서.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농담인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메시지가 농담처럼 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의 응답을 딱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그걸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와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롯의 때가 어떤 때였냐면 심판 오기 전까지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도 뭐라 했어요? 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해서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롯의 때도 똑같대. 누가복음 17장에 그들도 먹고 마시고 팔고 집 짓고 그랬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여기 뭐라 했어요? 동이 틀 때 시간까지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떤 건 세미하게 묘사했고 어떤 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내 속에 늘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가 감사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로 믿으셔야 돼.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몰라요. 저는 19장 오면서요, 아, 이건 모를 일이구나. 모를 일이구나. 왜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믿음과 자기 속에 말씀과 언약이 희미해지니까요. 자꾸 희미해지니까요.
롯이 처음에 이랬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롯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보다는 그 세상 현장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셔야 돼. 진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살아가는 현장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영적 싸움할 현장이고,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현장에 많은 사람이, 불신자들이 복음 없어 방황하는 현장,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이 가득한 거를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셔야 돼. 그래서 저는 19장 읽으면서요,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해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앞에 1장부터 17장 사건이었다면, 저 같으면 지금이면 저는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그치요? 제가 두 딸을 안 내보냈겠어요? 제가 안 내보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죠? 사람이 당황하면 그럴 수 있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요, 각인된 것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아, 롯이 당황하니까 그렇게 했다?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자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보내면서 니네 마음대로 하래. 이게 방법이라, 롯의 방법.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천사를 보호하기 위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썼는데 그 방법이 더 악한 방법이야.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방법을 쓰려면 지금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는 천사가 맞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맞다면 그들에게 붙잡아서 해야지. 그렇죠?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끝까지 자기 방법이야. 끝까지 자기 방법이에요. 뒤에 가보세요. 뭐라 그래요? 야, 저 산까지 도망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이? 나는 저까지 갈 수도 없겠대. 내가 죽을까 하노라. 저까지 갈 수 없대. 저 작은 땅 소알 땅에 갔으면 좋겠대. 그 심령 속에 박혀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예요. 저 작은 땅은 멸망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를 멸망시키는데, 아유, 저 작은 땅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한 베푸심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기는 멸망 안 하겠지. 이러고 간 거야. 근데 뒷장에 가면 롯이 그 땅에서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못 버텼어요. 그 땅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디 생활해요? 산에 가 생활해요. 그때 벌어진 사건이 두 딸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롯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갖고 있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는 오래된 거예요. 가정 가문 타고 흘러와서 나를 형성해 있다니까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몰라요. 내가 물질 중심인데 모른다니까. 내가 성공 중심 살아가는데 모른다니까. 이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요. 어떤 이에게는 알게 하시고 어떤 이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못 깨달아요. 진짜로요. 롯을 보세요. 전 롯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점검한다니까. 하나님,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응답과 그 성취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진짜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해놓고 제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주신 메시지를 선포해놓고 저도 그 말씀을 약속을 안 붙잡는다, 그럼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선포된 말씀을 약수로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씀의 성취 응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그 성취자의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이 짧은 장이지만 이 짧은 장 속에 그렇구나, 롯의 심령 속에 복음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갖고 있지만 그 복음의 불씨가 전혀 가족과 현장과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뒷장에 가보면 술을 먹여놓고 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도 모른대. 아유, 술 많이 먹었으니까 세상 말로 떡이 됐으니까 모르겠죠, 이 말을 하지만, 그렇죠, 이 말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제가 읽어보면서 제가 본 거는 이게 영적 무감각이구나. 영적 무감각이구나. 그렇죠? 왜요? 그 딸들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봤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왜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팽배해요. 그냥.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관한다라는 뜻 자체가 동성이라니까. 남성하고 섹스한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는 벌써 이미 팽배한 거예요. 그게. 그럼 목사님, 그 아브라함의 처가 누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근친상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하고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이어가는 그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들이 응답으로 찾아가는 거지, 지금 그 당시 시대는요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린 현장이라니까. 그러면 이 19장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예요. 하나님, 나의 이 영적 무감각함을 깨야 돼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이 나 물질 성공이라는 이것에 붙잡혀서, 그렇죠? 지금 결과가 딱 나타났잖아요. 결과라는 말은 뭐겠어요? 제가 우리 다윗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엄마 아빠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때요 마음속에 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아차 싶은 게 많아요. 아차 싶은 게. 왜요? 본다니까요. 뭘 봐요? 아빠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문제 많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요 집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엄마 아빠가 말씀 붙잡고 넘어서는 걸 보고 지도 넘어서더라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렘넌트 사역을 해보면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이 19장 읽으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라 진짜 얘기입니다. 이거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목사 자녀, 중직 자녀 방황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자녀들은 괜찮은데 중직자 자녀하고 목사 자녀가 제일 많이 방황을 해요. 그 목사 자녀들 만나서 방황해서 물어보면 하나예요. 뭐냐? 시험 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먼저는 아빠 엄마한테,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장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방황하다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요 렘넌트 후대,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중보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을 더 절실하게 느껴요. 더 절실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진짜 우리 자녀 후대에게 나는 뭘 남겨주고 갈 거냐. 그렇죠? 또 어제 인터넷 얘기 잘 많이 제가 했지만 구하라 또 자살했어요. 그렇죠?
최진리, 이름이 최진리예요. 그 앞에 설리 자살했어요. 이름 자체가 진리라니까, 진리. 저는 또 마음이 덜커덩했어요. 그래도 비공개로 한다기 때문에 사진은 안 나오겠지만 또 십자가가 있을까 봐. 자살한 연예인마다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진짜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맺힌 얘기가 아니야.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슴속에 왜 아브라함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 현장과 롯의 현장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했을 거예요. 계속 했을 거라니까.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했을 거라니까. 근데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딱 묶여 있는데 늘 복음은 듣지만 거기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누가 역사겠어요? 이거는요, 흑암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꺾으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주의 하는 이거 뭐냐, 하나님, 내 이 문제 사건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 그렇죠?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롯과 같은 생활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아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에게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신 것도 감사해요.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왜요? 나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와 후대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이 전달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 옆에요. 내 자녀에게 최대한의 복음은 설명한다. 최대한.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다 전달한다. 근데 선택은 개인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개인이고 선택도 개인인 거 아시지요? 내 자녀가 뛰어나니까, 내 자녀가 너무 불쌍하니까 얘를 축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내 자녀가 선포된 복음과 멀어지면, 그치요? 그 자녀는 저 밖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놓고 중보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 옆에,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을 방황하다 돌아오지 않기를. 물론 그것도 응답이고 축복이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물론 많은 것을 배워서 돌아온 거겠지만, 저는 기도한다 하나 옆에, 하나님 구지고 저들이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서 렘넌트의 응답을 누려 가야 되는데, 하나님 구지고 노예되고 우리처럼, 나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돼가지고 늘 세상의 문제에 묶여서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 낳고, 아휴, 내가 이제는 하나님 믿었는데 그래서 올 건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내 자녀 컸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 하나님,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 보고 누리는 응답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나의 모습 같았다면 나는 내 자신을 갱신해야 돼요. 그게 참 감사한 게,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래, 내가 불씨를 살리자. 불씨 살려야죠. 우리 가정 가문에 복음의 불씨를 살려야죠. 우리 가정 가문 보면서 한탄할 일이 아니라 복음의 불씨를 살려야죠.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과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회복되는 것을 봐야죠. 하나님 지금이 시간표가 아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12월 1월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 진짜 입 싹 닫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제가 12월 1월 달에 진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다 많은데 그 문제 내 문제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냐?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내 다윗이 안 믿어지면 제 잔소리가 더 많아진다니까. 신기한 건 제가 예수주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안 해도 지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묶이잖아요. A부터 Z까지 묶여버려요. 얼마큼 묶이냐?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을 때 있다니까. 그래서 밥 먹다가 욕한다니까. 이런 진짜로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렇다니까. 밥 먹는데도 내 모습이 보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밥을 그렇게 먹어? 그 밥 먹다 기분 나빠가 막 얘가. 진짜로 그래요. 제 자신이 보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꼭 그거 마음에 담고 있다가 얘기해. 저랑 같이 자거든요. 그럼 얘기해. 아빠 그때 너무 심했다고 나한테. 뭐가 심했는데? 나 잊어버렸거든요. 뭐가 심했는데? 그러면 아빠 그때 밥 먹을 때 나한테 갑자기 왜 그랬어요? 이게 상처야, 상처. 그럼 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러지 말아야지. 그 아빠가 주인 된 거잖아. 그럼 니는 네가 주인 돼서 안 그러냐? 그러지만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더 신기한 건 제가 계속이 붙잡고 기도 속 들어가잖아요. 믿음이가 계속이 붙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것도 전달되어지고 육신적인 것도 전달되어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누리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진짜 교회에서 영적으로 언약 붙잡고 누리잖아요. 그 영적 영향력이 모든 성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두 분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거든요. 누가 보고 있냐?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뭘 보고 따라가냐?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절대 행위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후대들이요 장로님 권사님 바라볼 때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믿음을 담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로 이번 19장 읽으면서 하필 11월 마지막 주에 주신 메시지예요. 이 12월 달부터 교회 이력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하필 11월 마지막 주에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고 흐름을 따라가라. 그러면서 복음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이 되라. 집중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 왜 주셨을까? 저는 지금도 계속 복음하고 있거든요. 말씀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의 불씨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이 제주도 땅에 복음의 불씨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게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러면 2020년도 향해서 가실 그것은 또다시 응답이 저한테 있어요. 그건 이제 앞으로 제가 쭉 갈 얘기도 얘기해 드릴 거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냐? 진짜 입 딱 닫고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모든 것에 예수가 주인됨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조금 삐뚤어진 거 있어도 마음에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딱 집중하세요. 딱 2달 동안만. 그렇죠? 조금 여러 가지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딱 뭐하냐? 모든 성도가 딱 입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믿음 가졌어요.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전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복음 앞에 갱신하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의 날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밀려오는 재앙이 막아지게 하시고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성취해 가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흐름 속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진짜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불씨가 얼마큼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며 진짜 복음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구나,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지금도 재앙을 맡고 계시구나, 지금도 흑암을 꺾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구나,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롯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농담을 여겼지만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내 후대들이, 내 지역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언약을 누려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쳐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현장과 렘넌트들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